9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생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느엘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은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그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니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패역한 말에는 엄중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포로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유학생 전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카자흐스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소개받아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로 지금은 러시아 남부 중국 왼편에 붙어 있고 우리나라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백인 여성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이 나오는데 자매분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생긴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고려인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연해주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소련의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부터 고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저기 동유럽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또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지만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또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슬펐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도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마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간절한 사람들을 향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성동하고 믿음을 흔드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힘들고 또 전염병으로 세상이 힘들고 또 각자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성동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결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그 당시에 했던 일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이름으로 라고 할 때에 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이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며 마치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인 척하며 거짓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스바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네,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가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글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결국 제사장이 너가 나서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29장 전반부에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오래 지내야 한다는 말을 빌미로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하는 자, 미친 자라고 책망합니다. 본문 27절에 나온 책망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범죄,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강하게 질타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자극적인 말들을 사용해 가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글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어서 본문 29절에는 이 편지를 제사장 스바냐가 받아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해 읽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30절부터는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31절과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1절과 32절에 나타난 말씀 중에 스마야가 받을 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31절과 32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거짓 예언을 전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받을 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그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의 자손이 벌을 받아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중반부에 보면 그 이유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책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패역한 말을 했다는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ed rebellion against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 대항해서 반역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하나님께 반대되는 말로, 하나님께 패역하는 말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유다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제3계명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도 주의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 어떤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는 종말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저지르는 말들,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날에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앞서 읽었던 31절 32절에 보시면 여전히 포로된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금방이지만 아마 그 시기를 지났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엄청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뜻을 밝히 헤아리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비록 붙잡혀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당분간은 그 포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 힘써야 할 것인데 특별히 온라인으로 앞으로 또 진행되게 될 성경 통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시는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는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을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비록 쉽지 않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각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또 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커져가고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와 기도의 제목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셔서 더 나아가 우리 서서문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모든 서서문 교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간증하고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